그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일본에서도 많은 그 핍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핍박의 방법으로는 기독교인을 색출을 목적으로 5가정을 하나로 묶고 서로 감시하는 5인조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적발이 되면 남자는 7대, 여자는 4대까지 격리를 시키고 특별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핍박을 한 거죠. 또 후미에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림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마리아 그림이라든지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밟지 못하면 죽이는 거죠. 또 슬쩍을 밟는다든지 살짝 밟는다든지 밟는 각도가 약간 조금 이상하든지 그런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밟아야지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250년을 핍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씨가 그 예수님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러 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어떻게 살아남았냐,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살짝 밟은 사람들, 의심받았는데 살아남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당당하게 밟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양심의 고통을 가지고 또 서로 모여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핍박이 있을 때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믿으면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안 믿는다고 하고 진짜 안 믿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시 믿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양심의 고통을 가지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베드로입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 베드로가 지금 3번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예수님 말씀 생각나니까 심히 통곡을 합니다. 양심의 고통을 가지고. 우리도 양심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 베드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을 겁니다. 직장에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짓을 할 때가 있죠. 또 직장에서 접대 문화라든지 또 정직하면 손해보는 상황이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법대로 해야 하는데 법대로 하지 못하고 약간의 편법을 써야 하는 문제라든지 술, 담배 문제를 비롯해서 뭐 주일에 시험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직장과 학교에서 주일날 오라고 할 때 뭐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의 고통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이게 성화 밟기를 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그 후미에를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걸 밟고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살짝 밟을 것인지 아니면 밟지 말 것인지 갈등을 하게 되죠.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후미에를 강요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도 사실 이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칼부터 나가잖아요. 칼로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잘라내고 금방 또 도망가고 또 멀찍이 따라가고 부인하고 나중에 후회 막심한 인생, 심히 통곡하는 인생을 살죠. 기도 없는 모세도 돌부터 나가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모세, 돌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하는 거죠. 후회 막심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접속 불량이면 그거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통신망이 무너지면 그 강력한 군대가 어디 쓸모가 있겠습니까? 산속에서 길을 잃어도 휴대폰이 연결이 되면 즉시 구원이 임합니다. 연결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나면서 걷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메고 와야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메고 구걸의 자리에 두어져야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가 뭐 걷고 뛰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감당을 합니다. 그 여종이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했을 때 그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했던 연약한 베드로가 지금은 40년 걷지 못한 사람을 감당을 합니다. 그로 하여금 뛰게 하고 걷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접속 불량일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망신당하죠.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접속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연결이 충만할 때는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40년 걷지 못한 사람을 감당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다윗도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연결이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담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접속 불량일 때는 그 밧세바 사건이 접속 불량일 때 일어난 거거든요. 그게 보여졌잖아요. 보여진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처음에 보여진 건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의지로 시선을 멈춘 겁니다. 거기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냥 달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멈추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접속 불량이 되면 멈춰야 할 때 달리고요. 달려야 할 때 또 멈춥니다. 빨간불과 파란불을 분별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영적인 센서가 망가진 거죠. 접속 불량입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인생을 살고 이게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서 나중에 후에 막심한 심히 통곡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접속 불량일 때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기도의 엔진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의 엔진이 싱싱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접속이 충만한지 원활한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접속이 원활하면, 기도의 엔진이 싱싱하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용기 있는 사람 되고, 이 멈출 때와 달릴 때를 분별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찬양하게 하고, 걷고 뛰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안 나와요. 구해달라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또 부인하지 말고 장렬하게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기도의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내일이면 죽어요. 상황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의 엔진이 싱싱하게 돌아가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 인간의 추측을 넘어선 하나님의 방법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김준호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참 그분이 이제 부흥에 이렇게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때, 그때 이제 저도 그분의 부흥 집회 때 한 2번 정도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또 책에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정치범을 올려서 감옥에 있을 때 교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베드로 얘기,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 얘기를 얘기하면서 금식 철야 릴레이 기도를 하겠다고. 그럴 때 김진호 목사님이 내가 베드로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자기들은 하겠다고. 근데 정말 40일째 풀려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불러서 자기를 옮기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겨울이니까 좀 따뜻한 곳으로 좀 옮겨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나가라고 그러다라는 거죠. 그 인간의 추측과 상상을 벗어난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또 간증이 있잖아요. 또 불 아시죠? 감옥 독방에서 그렇게 추운 겨울에, 그때는 추웠나 봅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불자만 찾아요. 불. 근데 어느 순간에 온몸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연결이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과 추측을 벗어난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독방에서도 찬양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신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자기 추측과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유럽 쪽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200년, 300년 후에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충동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기도 없는 생활은 항상 충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여러분 득본 사람 있습니까? 다 후에 막심하고 심히 통곡하게 되죠. 근데 충동만큼 나쁜 게 뭐냐면 고집과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예. 고집불통.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왜 이단입니까? 신앙은 뭐냐면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는 건데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사입이고, 신앙은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맡기는 거지. 우리는 맡기지 못하고 항상 맞추려고 그래.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점장이라도 찾아가서 맞추려고 그래요. 날짜는 언제로 할까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맡기는 것이 영성이에요. 잘 맡기는 것이. 그게 믿음인데 우리는 잘 맞추는 것이 그게 영성인 줄 알고 믿음인 줄 알아요. 매일 맞추려고 그래요. 매일. 맞추면 영성이 대단하고 믿음이 대단한 줄로 착각한다라니까요. 이상한 신앙, 이게 다 이단이고 사입이거든요. 믿음은 잘 맡기는 거예요. 잘 맡기는 거. 양이 뭐예요? 양이. 잘 맡기는 거죠. 그럼 푸른 초장 나오는 거거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으로, 믿음의 양악선 기술을 사용해서 잘 맡기고 가면은 푸른 초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도 맡기고 가는 거거든요.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맞추는 걸로 착각하니까 길 잃고 방황해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이 길이 아닌 것 같거든요.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이 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든지 따라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맡기질 못하고. 그 자기의 시간표를 그렇게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고 맡기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맡기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모세도 40세 때 그 열정이 아무리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80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80세의 노인의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한 민족을 구원하고, 갈렙도 85세 때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 헤브론, 청년도 못하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시간표를 고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 뜻대로 되면 망한다 그랬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죠. 그게 믿음의 기술이에요. 가장 강력한 기술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충만한 사람만 접속 불량인 사람은 항상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오발탄으로 끝나고 불발탄 인생, 목적 없는 인생, 충동적인 인생, 감당을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시편 37편 1절 2절에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러잖아요. 저를 의지하면,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이래. 하나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맡기고 신뢰하고 가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고.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 그러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고. 맡기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염려예요. 여러분, 염려하시는 분 있죠? 그 맡기질 못해서 그래요. 못해요. 맡기지 못하면 낙심, 실망, 절망, 슬럼프 이런 게 밀려옵니다. 여러분, 손톱에 가시가 있으면은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의 심령에 가시 같은 염려가 박혀 있는데 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이 없는 겁니다. 매일 염려를 품고 있으면서 힘들대요. 고통스럽대요. 그거 염려를 뽑아내면 되는데. 우리에게 좋은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만 사용하면 완벽하게 승리하는데, 항상 승리하는데, 그 염려를 뽑아내는 기술이 있는데 그걸 안 뽑아내요. 맡기지 못하니까.
그리고 맨날 염려를 받고 살고, 예? 달고 살아요. 예. 손톱에 가시만 있어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심령에 염려가 박혔는데 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뽑아낼 수 있는데 왜 안 뽑아내고 달고 사냐라는 거죠. 다시 그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